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 주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제2기 릴레이 중보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이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의 그 영성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 작년에 지난 1기 때는요 70분의 중보기도 용사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84명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자리가 남았습니다. 세 자리가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가운데에 또 마음에 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 세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함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제2기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카드, 작년 맥주 감사주일 때 여러분이 쓰셨던 감사카드를 헌금함에 꼽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세요. 작년에 내가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쓰셨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응답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에 신청해 주신 이번 2기 릴레이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이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잠시 시리즈 말씀을 멈추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매해 동안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그 절기는요 6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0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네,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의 죽음이라고도 하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재앙일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 그 문 틀에 바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거기를 통과할 것이다. 그 피를 바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다라는 말로 패스오버,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절기는요 바로 맥추절, 오늘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요 밀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곡식을 거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이 절기의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길이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의 존재였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확한 그 물질로, 그 열매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름 그대로 풀로 장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에는요 그들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와서요 텐트를 칩니다. 초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 라고 명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장막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텐트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켰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한시도 빠짐없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 보호하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이러한 이유에서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시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입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순종함으로 무엇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의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킨다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가정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공동체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라.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아시죠? 야곱이 왜 축복을 얻었습니까? 그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들은요 그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셔서 한번 땅을 파보십시오.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지. 그런데 야곱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넘쳐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는 축복하시고 그에게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방금 읽었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냐면 구원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지경을 넓혀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지경을 넓혀서, 지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가정, 직장, 모든 곳, 그곳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더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 하나님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면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따랐을 때, 말씀을 행하였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내가 허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들은 것을 지키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을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축복, 무엇이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 야곱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강행되었습니까? 약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보상도 없이 그저 강제 노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열매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익은 그들이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것은 오직 바로 왕의 이익을 위하여서 갖다 바치게 되었죠. 자신들의 수고는 온전히 남의 몫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과 소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430년의 그 종살이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감사절기 명령의 배경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가 종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임을 깨달아라.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감사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갔던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먹이시고 지키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난 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걸음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117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키셨던 것은 누가 잘해서입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때마다 인생의 변곡점이 있고 인생의 환란이 있고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순간들을 내가 되짚어 보고 생각해 볼 때에,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임재하였구나. 그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한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반응해야 합니다. 헌신의 마음, 봉사의 손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헌신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면 그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얻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힘쓴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으니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때 기쁨의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재능과 나의 일터와 나의 물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나에게 다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고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그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낳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채워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헌신에 자녀가 감사하고 늘 감사한다고 표현을 하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때로는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로서는요,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기특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인가 부모를 생각해주고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참 고마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마움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만 옆에서 살랑살랑 대면 아무리 부모여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줬습니다. 첫째는 11년 전에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둘째는 9년 전에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고 혹은 세뱃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사실 그것을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통장에 엄마가 이렇게 그대로 금액 그대로 5만 원 받았으면 5만 원 그대로 통장에 넣어줍니다. 얼마 전에 둘째가 저한테 와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그래서 왜? 내가 왜 돈 모으는 줄 알아? 그래서 왜? 나 이거 다 모으면 이거 아빠 줄 거야. 할렐루야. 나 이거 다 모으면 아빠 줄 거야.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다 모으면 내가 이거 아빠 위해서 쓸 거야, 아빠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원이가 그 용돈 모은 거 다 준대. 뭐 제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얘기 나한테도 했어. 그 얘기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며칠 뒤에 둘째를 시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이 아이를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진짜 그 마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제가 이 둘째를 불렀습니다. 예원아, 너 그때 아빠 용돈 다 모으면 아빠 준다고 했잖아. 아빠 다 필요 없어. 아빠 다 필요 없고 아빠 지금 20만 원이 필요해. 20만 원이 필요해. 20만 원 필요하니까 아빠한테 그거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를 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죠. 예원아, 너 얼마 전에 아빠한테 모은 거 아빠 다 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때는 라고 하면서 끝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저의 첫째 동원이, 저의 성품을 똑 닮은,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똑 닮은 동원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아빠, 그거 내가 줄게요. 아빠, 그거 내가 줄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원아, 2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너 아빠한테 그 돈을 준다고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생각해보면 나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매달 학원비 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빠가 나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20만 원이면 거기에 비해서 적지. 거기에 비해서 적지도 아니에요. 적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헌신과 수고에 비해서 20만 원? 껌값도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 돈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20만 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아야죠. 준다는데.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똑같이 20만 원을 얹어서 이 아이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아멘 나왔습니다. 동원아, 너 필요한 거 사. 너 원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면서, 동원아, 아빠 진짜 감동했어. 아빠 정말 고마워. 너의 그 마음이 정말 기특하고 너무 고마워서 아빠 너무 기쁘다. 안아주고, 그리고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내려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사무실 문을 팍 열더니 저희 둘째가, 아빠! 나도 아빠한테 돈 주고 싶어! 아빠, 나도 아빠한테 돈 주고 싶어! 아빠 이거 줄게! 아니야 예원아, 아빠 다 해결됐어. 필요 없어. 아니야, 나 진짜 아빠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이를 교육했어요. 예원아, 엄마 아빠는 너에게 쓰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예원이도 부모님을 섬길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베풀면 오빠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니까 감사하게 저희 둘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계속 저한테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자꾸 물어봐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며칠 전에는요, 저한테 용돈까지 줬어요. 아빠 10,000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얼굴도 잘 안 봐요. 이거 아빠 써? 이거 아빠 써?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거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아빠 좋은 거 하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기특한 것이죠. 그 마음들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을 위해 나의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이것이 액수와 금액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쁜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샘물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들마다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의 가정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에 감사하여 즐겁게 드리는 것, 그것은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며 은혜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특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기억하라,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서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했다면, 감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예배드려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명,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왜 그 규례를 지키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감사의 축복을 불어주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말을 따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를, 그 계명을 따라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이 감사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에 따라 행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여 모든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